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Another Reason to be Called Elijah, 엘리야라고 불려진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리엠 Chapter 32, Section 4입니다. This is another reason why he is called Elijah and not Pinchas. 어째서 비느하스라고 불리지 않고 엘리야라고 불렸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 혹은 설명이 있습니다. Through this act, he merited a name change, as we'll explain later regarding the matter of Elisha, the prophet.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이러한 행동, 엘리야 혹은 비나스, 이게 문맥에 따라서 바로 직전 글 혹은 영상과 연결시켜 본다면 아마 그 입다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비느하스의 역할은 어떻게 끝나게 되고 바톤이 이제 엘리야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답과 아비의 영혼이 고쳐지게 되는데 이런 엘리야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he merited a name change. 그의 안에 있는 비느하스의 역할이 이제 엘리야에게 넘어가고 엘리야라는 인물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어떤 의미에서 그 이후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they were rectified, they did not need to remain there, and Nadab and Abihu were withdrawn.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영혼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나답과 아비후도 이 비나스와 엘리야 가운데에서 완전히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 고쳐졌다라고 판단되어서 엘리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Now Isabel, the wife of Ahab, was a great sorceress. It says that she caused Israel to go astray to idolatry through her magic. 뭐 전승에 따르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사벨, 흔히 이제 성경에서 이사벨, 뭐 이세벨 뭐 그러죠. 이 이사벨은 전승상 대단한 여자 소설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어면 이제 마법을 부리는 사람을 얘기하죠. 마법사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세벨은 마법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다라고 뭐 유대 전승상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Through her magic, she knew that Nadab and Abihu, of whom it was declared, Behold, I give him my covenant of shalom, which means eternal life, had been withdrawn from Elijah. 자, 그런데 이 마법의 능력이 있었던 이세벨은 마법의 능력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엘리야에게서 떠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을 또 출애굽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봤던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은 특별히 eternal life,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리켜서 민수기 25장 12절에서는 보라, 나는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평화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평화라는 상징성과 언약이라는 브리트라는 상징성을 다 고려했을 때 이 땅에서 하늘의 예소드의 역할을 하는, 즉 의인의 역할을 하는 어떤 능력 혹은 그 영적인 권위나 자리를 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게 이제 이드로도 있고 요셉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억을 내보시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소드의 측면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말쿠트의 세계인 이 세계에서는 영생을 지닌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소드의 역할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자는요. 그러한 예소드의
어떤 역할을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과 함께 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지금 엘리야에게서 떠났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고쳐졌으니까 떠난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의미로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보험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있는데 그것을 그 영혼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호가 되었는데 그 영이 나를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것이고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법의 힘으로 봤을 때에 지금이 기회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Thus 따라서 she told him at this time tomorrow I will make your nephesh or life like the life of one of them who were killed.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9장 2절에 따르면 지금부로 내일 당장 나는 너의 생명을 마치 그들의 생명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의역하면 이제 네페시라는 게 직역을 하면 생명이란 뜻이죠. 그래서 보통 네페시를 취한다 라고 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명처럼 그들 가운데 한 명의 생명처럼이라는 것은 뭐 문맥상으로도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죽음으로 몰았던 이세벨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표면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 당신을 다른 저 여러 순교자들 나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만들겠어 라고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Since the decree of life and peace was removed from him. 이세벨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세벨이 어떤 마법의 능력으로 혹은 영적인 능력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엘리야로부터 엘리야의 어떤 생명을 보장해 주던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There is also connection to Nadab and Abihu who were burned by the fire of the incense. 그리고 이러한 이세벨과 엘리야의 긴장 관계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내러티브와도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에도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사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고 거룩한 선한 일을 하고 있었죠. 문제는 그 불이 표면적으로 보면 선하고 좋은 거라고 여기지는 그 불이 오히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쪽 면에서는 선해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또 당사자에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이 이세벨과 엘리야의 지금 상황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은 좋은데 이 땅에 남겨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또 그 결과로서 지금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like the nephesh of one of them.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는 마치 그들 중에 한 명의 생명처럼 이라는 이세벨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카발라적으로 본다면 그들 중에 한 명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세벨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만들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겠지만 카발라적으로 본다면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딴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엘리야 당신도 이제는 생명을
빼앗길 차례가 되었다. 나에 의해서. 뭐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겠죠. Since Elijah felt that this gift was taken from him, he became afraid and fled to Mountain Horeb.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 본인도 자신에게 있었던 선물, 즉 영적인 선물, 즉 나답과 아비후를 고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야 본인에게 짐이었겠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이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엘리야의 생명도 보장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나답과 아비의 영혼이 떠나게 되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해졌고 그래서 호렙산으로, 즉 시내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This is what is written, and he saw, and he arose and went for his nephesh.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보았고 일어났고 그의 생명을 위해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카발라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봤다. 무엇을 보았느냐? 자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떠난 것을 보았다. 그리고 he arose. he arose는 어떤 의미에서 그가 반응을 하였다. 뭔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 went for his nephesh.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at is, he saw that he had only one nephesh, and so feared Isabel. 즉 다시 말하면 그는 본인에게 오직 하나의 네페시만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을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비느하스 이야기처럼 엘리야도 본인이 태어났을 때에 나답과 아비후를 네페시로서 길구리 형태로 주어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 본인의 네페시 가장 기본적인 영혼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라는 영혼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적으로는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의존하면서 성장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어떤 반쪽과 같았던 함께했던 영혼이 이제 떠나간 것이죠. 때가 이르러서 이제 떠나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세벨의 이런 경고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떤 영적인 공허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고요. 혹은 어떤 영적인 반쪽이 된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떠났다, 피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He found respite in the cave at Mount Horeb, or Sinai, until he went up in a storm wind to heaven.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시내산까지 도망을 가서 한 동굴에서 잠깐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클라이맥스로 가게 되면 그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어떤 스토리를 보면 이제 점프를 하죠. 그 중간의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축약되어 있죠. It was Elijah the Tishbite from the tribe of God who ascended to heaven and he did not descend again.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본문에 따르면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즉 이세벨을 피해서 시내산으로 도망갔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며 또한 갓 지파의 엘리야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 지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바로 우리가 아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 이후로는 이 땅으로 다시는 내려오지 않은 인물이 이제 이 첫 번째 엘리야가 되겠고요. 우리가 알죠. 이전 영상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엘리야가 또 있죠. However, Elijah from the tribe of Benjamin reincarnated into the one mentioned in the verse, and Yarashia and Eliah and Zichri were the sons of Yeroham.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는
역대기 상 8장 27절에 등장하는 엘리야로서 본문을 보시면 이제 여로함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야르시야, 엘리야, 지크리가 있죠. 여기서의 엘리야는 베냐민 지파의 엘리야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Later, when he died, he ascended to join Elijah who had ascended.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네 번째 이 베냐민 지파의 엘리야는 나머지 영혼들을 이제 중재하고 통합시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바깥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영혼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영혼인 갓 지파의 디셉 사람 엘리야의 영혼 이후에 또 다른 엘리야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가 죽은 이후에 하늘로 올라갔고 그 이후에는 그 세 번째 엘리야, 그러니까 세 번째라기보다는 이제 세 번째 영혼이었던 이제 갓 지파 디셉 사람 엘리야 영혼과 이제 연합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t is Elijah from the tribe of Benjamin who ascends and descends constantly to perform miracles for the righteous and to speak with them. 이제 이삭루리의 또 다른 책, 샤르루아흐 하코데시, 거룩한 영혼의 이제 문이라는 책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일컬을 때 현자들 앞에 동에서 벌쩍 서에서 벌쩍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훈계의 말도 하고 지혜의 말도 전해주고 가끔 기적도 행하는 동양의 어떤 신령과도 같이 번쩍번쩍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 엘리야는 바로 이 마지막 엘리야, 즉 베냐민 지파의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엘리야가 하늘로도 갔다가 땅으로도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 앞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들과 대화하기도 하는 엘리야가 바로 이 마지막 엘리야, 즉 베냐민 지파의 엘리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t first, the sages only knew that Elijah was comprised of 4 levels, but they did not know which levels descended and ascended and spoke with them. 처음에 현자들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막연하게 미드라시나 탈무드에서 이제 엘리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초창기의 현자들은 이 엘리야가 4가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도대체 어떤 측면의 영혼이 하늘로도 갔다가 땅으로 내려왔다가 자신들 앞에도 나타나고 자신들과 이야기하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y differed in opinion until he told them.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신의 의견 가운데 이 엘리야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여러 견해들과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Until he told them. 언제까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직접 본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까지 그들은 논쟁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아마도 하루는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My rabbis, why are you disagreeing over me? I come from the children of Rachel, as it says, and Yarashia, Eliah, and so on.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현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나의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혹은 나의 친애하는 랍비들이여, 왜 당신들은 나를 두고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합니까? 나는 라헬의 자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엔야르시아 엘리야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의 출처에, 자신의 어떤 고향, 어떤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Thus, he revealed to them which level it was that spoke to them. The level of Elijah of Benjamin, which is joined together with the drop from Ithro that was given to Hiel Bet Haeli. 즉 정리하자면 엘리야는 랍비들 앞에서 본인의 뿌리 혹은 기원에 대해서 스스로 밝혔다는 것이죠. 즉
그들 앞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엘리야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엘리야로서 이 영혼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 이드로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앞에서 봤죠. 요셉과 이드로는 둘 다 다른 측면의 예소드였죠. 즉 예소드의 하나의 측면, 예소드의 하나의 모습인 이드로의 뿌리를 둔 혹은 이드로로부터 비롯된 영혼으로서의 베냐민 지파의 엘리야로서 이 영혼은 한때 베델 사람 히엘에게 주어지기도 했던 영혼입니다. After he had died, Elijah took it with him. 그래서 이 이드로의 예소드 측면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한때 히엘에게도 주어졌던 바로 이 영혼이 이후에 이제 엘리야에게 차례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It seems to me, the author, that the two of them reincarnated into Elijah of Benjamin. Elijah gave the level called the drop of Joseph to Jonah, son of Amittai, the Jarafite, when he revived him.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둘 모두 베냐민 지파의 엘리야로 다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엘리야 가운데 두 영혼이 자리 잡았던 것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앞에서 언급됐던 이드로의 측면으로부터 비롯된 예소드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 Elijah gave the level called the drop of Joseph. 바로 요셉의 측면으로서의 예소드 역시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전 영상인지 이전 영상인지 보시면 예소드의 측면이 요셉과 같이 현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금수저 같은 영적인 가문의 금수저 같은 곳에 비롯된 예소드가 있고 이드로와 같이 아브라함 스타일로 이제 영적으로 흑수저 가문에서 시작되어서 자수성가한 이러한 어떤 예소드의 측면이 있죠. 이 두 측면의 예소드를 모두 베냐민 지파 엘리야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예로서 Elijah gave the level called the drop of Joseph to Jonah, son of Amittai, the Seraph, when he revived him.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사렙다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 전승에서는 그 사렙다의 과부의 아들이 바로 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승입니다. 유대교의 이제 전승에 따르면요. 그래서 요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미타이의 아들이죠. 그 말은 아미타이는 어떻게 보면 일찍 죽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 또한 아미타이 역시 사렙다 출신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아무튼 사렙다 출신이자 아미타의 아들인 요나가 바로 엘리야에 의해서 되살려졌고 그 요나에게 엘리야로부터 요셉의 측면의 예소드의 그 영혼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what is written in the Zohar. It was taught Jonah came from the legion of Elijah, which is why he is called the son of Amittai. As it says, and that the word of God in your mouth is truth. 이에 대해서 이제 조아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이나 이제 조아르서 2권 바이야헬 197편의 이제 앞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성경에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 가운데 있는데 그 말은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구절을 인용 구절로서 우리는 요나를 부르는 호칭 아미타이의 아들
이라는 단어에서 아미타이, 즉 나의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발라에서 진리라는 것은 보통 예소드의 측면과 많이 연결이 되죠. 따라서 예소드, 나의 언약의 아들 혹은 나의 진리의 아들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요나의 호칭은 즉 엘리야의 측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혹은 이제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엘리야의 군단으로부터 비롯된 요나이다라고 조아르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엘리야로부터 요나는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았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요셉의 측면의 예소드 속성을 요나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어떤 증거를 이제 카발라 학자들은 왜 하필 요나가 아미타이의 아들이냐? 아미타이라는 뜻이 나의 진리인데, 그러니까 나의 진리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유가, 즉 아미타이로부터 태어난 이유가 또 이러한 요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너의 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러한 그것이 가진 어떤 예수의 속성이 진리와 연결된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요나가 엘리야로부터 어떤 요셉의 속성의 예수드 측면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why Jonah is also a great man of truth, and he underwent and survived the miniature state of death when he was swallowed by the whale. 그리고 이제 요나서나 조아르서 요나편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유대 전승을 우리가 인정하고 토대로 하고 살펴보게 되면 요나가 사렙다의 과부의 아들이면서 아미타이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요나는 이미 어렸을 때 한번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후에 또한 진리의 아들로서 혹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고래 뱃속에서 고래 혹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마치 유사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됐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요셉의 속성의 예수들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 역시도 이제 상징적으로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영어로 표현하면 던전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던전이라는 게, 이 감옥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보면 어떤 고래 뱃속 혹은 큰 물고기 뱃속처럼 이제 준 죽음과 같은 유사 죽음과 같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영적인 어떤 상황 혹은 분위기 혹은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This is also the secret of what the sages write. It was taught in the school of Elijah. The Lord that I revived was Mashiach, son of Joseph. 그리고 현자들은 다음과 같은 글로써 이러한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선지자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졌습니다. 내가 부활시킨 그 젊은이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였다 라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영상을 쭉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유대교 카발라에는 크게 메시아를 표현할 때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있고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아들 메시아는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아들 메시아보다 좀 더 약간 용사, 그러니까 악과 맞서 싸우고 또 때로는 앞에 언급됐던 요셉의 삶과 혹은 요나의 내러티브처럼 고난을 당하고 괴롭고 어떤 고통의 환경에 처했다가 다시 승리하는 그런 어떤 내러티브를 갖는 메시아로 비춰지는데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 학교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현자들의 전승에 따르면요.
내가 부활시킨 그 젊은이 말이야. 사렙다의 아들이겠죠. 그 젊은이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였다. 즉 요셉의 속성, 즉 예소들을 지닌 어떤 메시아의 영혼을 가진 지닌 자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혹은 뭐 앞으로 뭐 미래에 도래하게 될 요셉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을 어떤 예시로서, 모델로서 혹은 예형론적으로 드러내는 존재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Since he came from a drop of Joseph, he will therefore be Mashiach ben Yosef, made happen speedily in our time.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엘리야로부터 요나는 요셉의 속성 예소들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발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느하스가 곧 엘리야이다. 엘리야로 표현하든 비느하스로 표현하든 둘 다 같은 인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의 아들 메시아와 요나는 이제 인간의 관점,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다른 두 존재지만 카발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겪게 될 혹은 보여주게 될 모습이 요셉이나 요나나 혹은 뭐 여기서 등장하는 뭐 아미타의 아들 요나나 뭐 유사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아들 메시아 대신에 요나로도 표현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인용구를 쓰죠. 인용구가 아니고 이제 미사가 아니고 관용구를 쓰죠. 그래서 그때가 빨리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친대요. 뭐 실제로 기독교 전승에서도 초기 기독교에서는 요나서를 자신들의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를 예언하는 혹은 보여주는 중요한 선지서로 이해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뭐 카발라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part that remained for Elijah in the future was that of the tribe of Benjamin. 아무튼 간에 이러한 엘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엘리야라고 표현하지만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비나스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네 가지 영혼이 하나의 영혼으로 지금 연합해 있는 어떤 한 substance, 어떤 한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존재에게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미래에 남게 될 부분은 베냐민 지파의 엘리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겠죠. 앞에서 언급했던 뭐 다른 뭐 요셉이나 이드로로부터 비롯된 그 예소드의 속성, 즉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은 고쳐져서 떠났죠. 그리고 비나스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지만 뭐 영혼으로 존재는 해도 사실 자신의 때는 지났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활동했던 갓지파의 디셉 사람 엘리야도 자신의 역할이 끝나서 불마차 타고 갔죠. 그럼 결국 미래에 남게 될 마지막 부분, 마지막 조각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엘리야, 이 네 번째 사람 혹은 네 번째 영혼만 남게 되었습니다. The ibur of Nadab and Abihu was given to Elisha, his disciple, in the secret of Ibur, when he ascended to heaven. 자,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재밌게도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고쳐져서 하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갔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나답과 아비후는 길굴의 형태로는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길굴은 아니지만 엘리사, 즉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브루의 형태로, 즉 후천적인 영혼으로서, 보통 후천적인 영혼이라는 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거나 혹은 조금만 더 하나님 뜻 가운데 고치고자 하는 면이 있을 때 이브루의 형태로 오게 되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문맥상에서 엘리사에게 뭔가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브루의 형태, 즉 후천적인 성격의 영혼으로 엘리사에게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이 언제 벌어지느냐? 바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This is the secret of what Elisha requested. Now may twice as much of your spirit be mine. 열왕기상 2장 9절을 보시면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국어 성경에서는 부디 바라건대 스승이시여 제게 당신의 영혼의 영적 혹은 그 능력의 갑절 혹은 2배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죠. 부탁을 하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바라건대 혹은 부디 영어로 이제 please라고 해석되는 것이 이제 눈 알레프로 구성된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lease 혹은 please may twice as much of your spirit be mine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In Sefer HaKana it says twice as much. That is Nadab and Abihu. 근데 하카나서에 따르면 재밌게도 여기서 갑절 혹은 2배라고 번역되는 이 부분, 즉 2개라는 것이죠. 뭔가 2개. 이 2개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That is the na, please, that he added, which is made up of the first letters of Nadab and Abihu. They are the double portion that was added to the ruach of Elijah. 그래서 하카나의 서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이 눈 알레프로 구성된 please라는 이 단어는 카발라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왜 하필 please라고 해석되는 나가 붙여졌을까? 그리고 왜 please라는 단어는 눈과 알레프로 구성되어 있을까? 왜냐면 이제 현대 히브리어로 보면 베바카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고대 히브리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카발락자들은 나라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도 혹은 필연적이게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앞글자는 나답은 눈으로 시작하고요. 아비후는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노타리콘, 카발라의 기법 중에 하나인 노타리콘으로 보게 되면 앞에 나답의 N과 이제 아비후의 A 혹은 알레프를 합치면 나가 되죠. 그러니까 카발라적으로 보면 나, please로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엘리사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들어갈 것이다. 혹은 주어지게 되었다. 라는 의미를 암시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한때 루아흐의 형태로 주어졌던 것이었죠. 루아흐에 붙여졌었던, 그러니까 네페시로 루아흐에 붙여졌었던 영혼이었죠. Also, 또한 the first letters of 나 페시나임 비루하 알라이. 그리고 이제 영어 please may twice as much as your spirit be mine.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의 갑절 혹은 2배를 제발 제 것이 되게 해주소서 라는 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나 페시나임 비루하 알라이라고 읽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앞글자 나, 눈, 페, 신, 베트를 이제 뒤에 알레프까지 다 합치게 되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노타리콘 기법으로 해석한 거죠. 네페시바. 그래서 그 영혼이 왔다, 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발라적으로 보면 노타리콘 기법으로 봤을 때 성경이 나페시나임 베루할라이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나에게 2배로 임하기를 이라고 쓴 문장을 앞에 있는 알파벳만 떼서 다시 종합해보면 네페시바 영혼이 온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네페시바라고 하면 네페시가 누구의 네페시냐? 나답과 아비후의 네페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나답과 아비후의 네페시는 무엇이었습니까? were the level of the nefesh of Atzilut of Adam.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아찔루트계의 네페시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ich had come to him when he had killed Zimri.
그리고 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아찔루트게이 네페시는 과거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떠났었죠. 그러다가 떠나지 않았죠. 참 죄송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아찔루트의 네페시는 이후 세대를 거치면서 고쳐지기 위해서 아담과 남아 있었다가 가인과 아벨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비느하스가 지므리를 죽였을 때에 그에게 주어졌고 이제 엘리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제 청하는 것이죠. Give them to me. 당신이 가졌던 하지만 지금은 하늘로 떠났던 그 나답과 아비후의 네페시를 제게 주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The extra souls are hinted to in Na, asking permission before taking. 자,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영혼은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extra souls, 추가적인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아마 주어졌겠죠. 길구리 형태로요.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이브루의 형태로, 그러니까 후천적인 영혼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소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영혼이라고 추가된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asking permission before taking, 엘리야가 가진 영혼을 취하기 이전에 먼저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그것을 뭔가 취하기 이전에 제가 가져도 될까요? 라고 이제 정중하게 묻는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죠. For they come to fix the defect of Nadab and Abihu, which involved entering the Holy of Holies and offering incense, that they were not commanded, a drawing taking of light without permission. 이건 약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는 어떤 의미에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취하려다가 저지른 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다른 불을 써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대 전승이나 현자들의 이야기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의 원인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 지성소로 상징되는 더 높은 차원을 보게 되었는데 그 빛이 너무나 사모할 만하고 좋아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빛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죠.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 신화의 어떤 프로메테우스처럼, 물론 프로메테우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있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에는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가져오려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은 이제 하나님의 뜻 원리 가운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인과론적으로, 영적인 인과론적으로 화를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뭔가를 취하려고 했다가 화를 입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먼저 구하면서 허락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부여받게 된 것은 어떤 의미로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그런 잘못을 영적으로 알고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나답과 아비의 영혼을 후천적인 이브루의 형태로 받은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답과 아비후는 비록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화를 입은 불쌍한 사람들로 보여지지만 그들의 사회적으로나 영적인 지위를 보면 제사장이라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가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을 받는다는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엘리야가 나답과 아비의 영혼이 가진 하나님과의 언약, 즉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
엘리야가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도 나답과 아비후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Elijah 52 equals Na 51, showing that this is part of his intrinsic tikkun.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엘리야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즉 숫자로 치환했을 때 52라는 숫자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영어로 please, 제발, 부디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나, 눈, 알레프도 수비학적으로 숫자 값으로 치환하면 5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에 보았다시피 하나 차이는 콜렐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감싸는, 종합하는 더 큰 하나 혹은 큰 그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52이고 나가 51이라는 것은 결국 엘리야가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을 감싸고 그것을 종합하고 조화롭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엘리야의 이름 안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속성을 완성시킨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태어날 때부터 내적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속성을 고치도록 운명이 지어진 혹은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준 인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fixed the very foundations of the tikkun that was then happening. 이러한 엘리야를 통하여 나답과 아비후의 고침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건이 바로 엘리야 때에 일어났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For we know that the Cain root comes from the world of tohu.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가인의 뿌리, 가인으로부터 비롯된 영혼들이 바로 토후의 세계로부터 비롯되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토후의 세계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혼돈과 공허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혼돈이 이제 토후고 공허가 보후가 됩니다. 그래서 혼돈은 보통 이삭 루리아의 시스템에서는 이제 혼돈의 세계, 즉 첫 번째 세계를 의미하고요. 이제 보후는 두 번째 세계,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표현할 때 씁니다. There too much light was forcibly poured into the vessels. 그러면 도대체 첫 번째 세계였던 토후, 혼돈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이삭 루리아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피로 체계의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첫 번째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와 유사하게 너무나 강력하고 높은 수준의 초월적인 빛이 준비되지 않은 이 세계, 즉 그릇으로 표현되는 이 세계에 내려왔다는 것이죠.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 깨어진 조각들이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후에 클리포트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도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의 창세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이러한 혼돈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 혼돈의 세계로부터 비롯된 혹은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이 가인의 속성의 영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엘리야가 그러한 가인의 속성을 고친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겠습니다. Simply saying, please is a great reparation of this root. 즉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엘리야와 연관 있는 이 please, 눈, 알레프, 이 부디라고 해석되는 이 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가인에 속한 가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영혼들의 어떤 치유, 큰 의미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For the elite who were possessed by yearning for light.
This can at times actually be a test.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론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나답과 아비후의 내러티브 그리고 창세 이전에 이러한 토후와 보후 최초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릇의 깨짐 쉐비라 타클림 같은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엘리트층들에게 더 자주 보이고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시험들의 형태로 더 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엘리트, 즉 여기서 엘리트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영적인 의미에서 엘리트겠죠.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도 당시 사회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죠. 그들에게는 종종 다음과 같은 시험이 그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즉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높은 세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세계로부터 빛을 이 하위의 세계로 끌어오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earning 그리고 그런 열망을 갖게 되죠. 그걸 이제 좋게 하나님 뜻 가운데 쓰면 좋겠지만 만약 그들의 뜻을 우선시해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때가 되지 않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빛을 끌어오게 된다면 창세 이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세계가 깨진 사건처럼 이 세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이러한 유형의 시험들은 사실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at comes out is that Elisha asked for the double portion of spirit that Elijah had. 나답 and 아비후. 아무튼 다시 엘리사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어쨌든 간에 엘리사는 이러한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의 특징과 그러한 유익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과거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당신을 떠났지만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그 나답과 아비후의 네페시 그 영혼을 제게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제 갑절 혹은 두 배로 주십시오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Talmud interprets this to mean that Elijah revived one person from the dead, Elisha too. 보통 일반적으로는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데서는 이제 성경 해석 가운데 이제 푸샷, 레메즈, 드라시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시의 방법으로 해석을 했을 때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의미는 엘리야는 한 명을 살렸다면 엘리사는 두 명을 살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엘리야는 사렙다의 아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 하더라도 두 번째 살린 사람은 누굴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카발라적으로 봤을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의 영혼으로 쳐서 두 영혼으로 볼 수도 있겠죠. 혹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영혼이 하나지만 둘이기 때문에 둘을 살렸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발라적인 관점에서는요. 아무튼 Rabbi Nachman explains that a disciple can receive double his teacher's spirit, specifically at the time of the mentor's departure. 자, 그럼 또 의문이 들죠. 스승이 가진 능력을 제자가 가질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나흐만 랍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신의 스승, 즉 멘토가 떠나는 그때에 특별히 스승의 영혼은 갑절로 제자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의 어떤 영혼 혹은 능력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승이 떠날 때요.
특별히 이제 하시딤들 사이에서는 이제 스승이 떠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For them, the upper aspect of his soul comes down to take away the lower aspect. 이거 이제 카발라적으로 이제 이야기적으로 이제 아가다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어떤 영적인 영웅들은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그 속성의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가령 예를 들면 엘리야의 경우에는 하늘에 산달폰이라는 형태의 어떤 천사가 있고 에녹의 경우에는 하늘에 메타트론이라는 천사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 영상에 보시면 누가 질문을 했죠. 그러면 에녹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늘에 메타트론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메타트론도 있고 에녹도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동시 존재하는 약간 양자역학스러운 약간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는 하늘에 있는 측면, 뭐 산달폰일 수도 있고요. 하늘에 있는 그의 측면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자신의 하위의 측면을 마중하러 혹은 데리러 내려오는 때가 바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때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스승이 죽는 때가 어떤 의미로 땅에 있는 스승의 측면이 있고 하늘에 있는 스승의 측면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측면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스승의 측면을 이제 데려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The teacher whose time it is to go leaves, whereas the student receives the infusion from the upper soul that leaves him with a double helping. 쉽게 이야기하면 스승이 떠나는 그때에 옆에 제자가 있다면 스승은 떠나면서 특별히 하늘에 있는 스승의 측면은 떠나면서 땅에 남게 된 제자에게 뭔가 능력을 두 배로 그를 도울 수 있는 두 배의 능력을 남겨주고 간다는 것이죠. 뭐 선물처럼 남겨준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Elisha, asking for it.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의미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Tell him that if he is present when he departs from the world, the request would be fulfilled. 그리고 엘리야도 이러한 영적인 법칙, 영적인 어떤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현상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러한 요청을 던지자 엘리야는 그러면 내가 떠나는 그 자리에 만약 네가 있다면 너의 그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카발라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계, 눈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 역시도 마치 자연 법칙처럼 원리가 있고 그런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한 관점에서 아마 엘리야는 자신이 떠날 때에 그 어떤 시간이나 시공간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엘리사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적절한 때가 바로 자신이 떠나는 그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는 그 순간 그곳에 너도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왜 비나스가 아니고 엘리야라고 불려졌느냐에 대한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비나스의 때가 지났고 이제 엘리야가 중심적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을 고쳐나갔고 결국 나답과 아비후를 완성시켜 올려보냈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불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갓지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고 베냐민의 후손 베냐민 지파에 엘리야가 있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엘리야는 한 번 올라가고 끝이었고 두 번째 엘리야는
우리가 유대 전승 혹은 랍비드 문헌에 나오는 현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 엘리야는 베냐민 사람 엘리야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